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광야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약 3달쯤 되었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 부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오늘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따를 것인지 아닌지 자발적인 응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건적인 어떤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거래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면 비로소 나의 보물이 되고 선택한 백성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뜻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맞는 순종, 나의 뜻을 따라라. 그것을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치 자식이 있을 때 이 자식이 이미 자식으로 낳아졌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자식다운 자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 부르신 목적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내 것, 네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끄는, 견인하는 그 민족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응답,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길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자발적인 응답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용서함을 선포하는 그런 중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널리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도 합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다스리는 역할도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제사장적 사명은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인류를 화평케 하는 사역하는 것,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해의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었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역할, 이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다른 민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해.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죠. 근데 거룩한 백성은
이 백성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어떤 존재로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 방향성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시고 이 언약을 맺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으시면서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강제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고 날로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는 내가 뜻하는 대로 성장할 것이냐? 내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면서 성장할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리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서 하나님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화평하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정체성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명 이외에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자신을 향한 계획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명만 감당하다가 우리가 지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날로 성장해 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치고 또 탈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렇게 따라올래?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